올해도 많은 분들이 새해 첫 해를 맞이하면서 소원과 행복을 빌려고 해돋이 명소를 찾아갔습니다. 내 힘으로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그런데 가지 않지만, 내 힘으로는 이 험한 인생길 행복할 수 없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믿는 대상에게 기도하러 그런 좀 더 영적인 곳, 좀 더 새로운 곳을 찾아서들 갑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늘 잠들어 있던 그 시간, 새벽 0시에 11시 반에 모여서 새벽 0시를 맞이하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그런 간구에, 바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응답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시는 즉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체해서 응답하시는 체답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그런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좀 불만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변답이에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하여튼 뭘 달라고 했는데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답.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2014년을 살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어떤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실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나만 이렇게 복이 없을까? 혹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능력 있다는 얘기해 봅시다. 제가 어릴 때 50년 전에는 우리가 놀 게 별로 없는데, 그때 팽이치라는 게 있었어요. 동그란 팽이를 밑에 잘 이게 침을 박아가지고 그걸 이제 돌립니다. 체에다 감아가지고 휙 돌리면 이놈이 계속 돌아요. 한참 돌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 힘을 불어넣어주죠. 누가 불어넣어줘요? 팽이채. 팽이채로 톡톡 몇 번 때려주면 이러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김밥만 먹고 계속 돌렸으면 그 팽이침도 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팽이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크기의 팽이들을 이 우주에 뿌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팽이채 없이도 그 수많은 별들을 다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 중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다 스스로 돌고 또 다른 별을 또 빙글빙글 돌면서 다 돌아요. 전부 돌아요. 근데 아직도 충돌사고가 하나 없습니다. 아니, 돌다가 딱 멈춰가지고 어디 부딪힌 별이 없습니다. 아니, 좀 있긴 있나요? 운석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조그만 건 뭐 있습니다만은 큰 별들은 다 열심히 잘 돌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린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대단하신데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것은 그건 뭐 때문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분은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늘 행복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우리 속회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서 어떤 분이 저는 신령한 목도 좋지만 역시 돈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60, 70이 다 되신 분인데 집사님 제 나이가 돼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이렇게 돈도 없고 궁상으로 어렵게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이시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만 내보내세요. 내보내시고도 그냥 딱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돌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좀 추우십니까? 그럼 좀 이 히터를 잠깐 좀 끌까요? 잠깐 좀 껐다가 좀 계속 나오니까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10손가락 중에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았을까? 라고 생각할 때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열왕기 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잘한 성들은 다 놔두고 사마리아 성 수도로 몰렸습니다. 그 수도를 포위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 성을 포위하고 나니까 싸우러 갈 수가 없어요. 워낙 군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선택했냐면 그래 우리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자. 지들이 지치면 돌아가겠지. 그리고 딱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포위하면서 기다리다 지치는 것보다 누가 먼저 지치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칩니다.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와야 되는데 들어올 문이 없습니다. 나중에 뭘 먹냐면 나귀 머리를 먹어요.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왜? 되새김질도 안 하고 발에 굽도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먹어요. 그것도 다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굶어 죽니 나가서 싸우자 하고 나가서 싸우려니까 그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군사도 일어나서 싸우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서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시름시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사마리아 성문 바깥에는 네 사람의 문둥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둥이들은 늘 사마리아 성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구걸할 수 있는 길도 다 막혔습니다.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그래서 문둥이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는데 우리 그러고 있지 말고 가자. 어디로 가자고 그래? 그래,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 우리 좀 한 푼만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그랬다가 그 사람을 죽이면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가서 맞아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런 각오로 가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갑니다. 낮에 가면 활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밤에 갑니다. 가서 진지 앞에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럼 이제 대개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지키는 보초가 손들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손들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이제 살살살 갑니다. 진지로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일부러 비워놓고 누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몰래 또 다니면서 텐트 장막 하나를 딱 들추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이쪽에요. 먹을 것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마실 물도 이만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가 옷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있지? 여기 독 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먹습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죽나 저렇게 죽나 독을 탔든 말았든 먹고 죽는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먹었어요. 실컷 먹었습니다.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요. 꼼짝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다 누워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야,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저 금, 은, 보화를 숨기자 하고 막 숨깁니다. 여기 이제 땅 파서 막 숨겨요. 그날 좀 있다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여러분, 이 성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진지에는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성문만 열고 나오면 그 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죠? 아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시라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이제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니 빨리 가서 그 밀가루와 온갖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을 보화들을 다 가져가시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받을 복이 바로 코앞에 있으면 천사들이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내가 안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얘기 안 해주시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쌀 한 대박에 100원이고 보리쌀 두 대박에 50원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싼 값에 모두가 다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은 것입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도 비참하고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셔? 무슨 축복을 주셔? 그럴 리가 없어.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엘리사 선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도 아람 진내에 가서 그걸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들 너무 비참하긴 했어요. 어느 정도 식량 사정이 안 좋았냐면 열왕기하 6장 여러분도 오늘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뭘 먹었는지. 제가 그건 차마 첫 주일이라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축복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볼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럴 때 따라합시다. 한 걸음만 더 가자. 하루만 더 버티자. 사마리아 사람들 하루만 더 버텼으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참 놀랍게도 확인하러 갈 힘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4명의 문둥이들을 예비하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아무렇게 죽나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였음을,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들 그 앞에 펼쳐졌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줄 4명의 문둥이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4명의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문둥이로 나왔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참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 미리 한번 극복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 축복을 피하지 않냐고 고난을 맞이함으로써 그 보자기를 끌러가지고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맛본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4명의 문둥이가 먼저 가서 그 진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신나게 먹고 마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작년에 해왔습니다만 작은 모임들을 많이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속회를 많이 활성화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모임에 많이들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비슷한 고난을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유, 집사님, 나도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그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올해에도 복된 신앙생활 계속 해갈 수 있기를 참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복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물질입니다. 또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많고 적음을 자기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좀 많이 벌면 신이 나고 적게 벌면 기운이 빠지고 일이 잘 풀리면 즐겁고 일이 좀 막히면 슬프고 이래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상이 지라는 게 비가 올 때가 있으면 해 뜰 때가 있고요.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는 것처럼 많을 때가 있으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희비가 엇갈리면 평생 여러분들 없을 때는 없어서 괴롭고 있을 때는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을 때 많으면 불안해요? 많으면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왜? 달래는 사람이 많아. 예? 돈이 없을 때는요, 없다고 달래질 않는데 돈이 많아지면 꼭 누가 옆에 와요. 달라고. 자기가 돈 벌게 해준 것도 아닌데 너 혼자 보냐? 같이 먹자. 이런 분이. 그래서 이 많고 적음에 여러분 너무 희비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약속해 주질 않아요.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은 그런 행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복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넓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은 그 아이들을 행복해주고 가족들을 행복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장난감을 사서 아이가 가져왔더니 아이가 이미 커버렸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느라고 그 집 앞에 있는 치킨집에 가서 외식 한 번 안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래서 우리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세계 일주 여행 가자고 했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벌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언젠가 얻게 될 비싼 장난감이 있습니까? 가족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다 희생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놀아주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고민 속에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 언제 어디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 장난감 총을 사고 싶은데 아빠가 사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사줄게, 모레 사줄게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한 가지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총을 쏴버리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녁에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탁 열었습니다. 아빠가 총을 쐈어요? 안 쐈어요? 쐈습니다. 뭘로 쐈습니까? 땅땅 하고 손가락으로 총을 쐈어요. 쏘면서 속으로, 야, 이 가짜 총으로 아빠가 죽을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땅땅 쏘자마자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으악 으악 2번 외치고 죽었습니다. 근데 부잣집 아들이 아빠가 비싼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다 줬어요. 이야, 오늘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면 이걸로 아빠와 한번 총싸움을 해야 되겠다. 아빠가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싼 총, 기관총이에요. 땅땅도 아닌 기관총. 따라라라 쐈습니다. 아빠가 죽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빠 피곤하다. 저리 가서 저리 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장난감이 진짜 비싼 장난감이죠?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만큼,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의 사명,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실 거다 하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주시는 것 뿐이지,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맞춰서 다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인생길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동행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 쐈을 때 함께 으악 죽어주는 그 아빠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돈이나 주고 건강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각자 드리시기 바랍니다.